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mag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지나고 처음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두려움의 소식이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은 이 여인들에게 정말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했던 그런 소식이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mag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 해 돋을 때에 예수께서 계신 무덤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지는 모든 순간까지를 함께 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마가복음 15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mag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지는 장소까지도 확인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향해 가며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고대 유대인들의 무덤의 크기는 형태는 돌을 깎아서 만든 굴 형태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장사하였고 무덤의 크기는 약 2m에서 2.5m가 정도 되는 길이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혹은 또 가족을 위한 무덤으로 만들어 놓았을 것인데 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였다라고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파놓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였고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다. 그런데 그 돌의 사이즈가 꽤 큰 사이즈였기 때문에 여인들이 옮기기에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오늘 이 시신을 안치했던 것 그리고 무덤의 문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들의 걱정하던 순간이 모든 것이 이 한 장면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심히 큰 돌을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옮기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여인들을 놀라게 했던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모였던 여인들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어디에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천사에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모든 판도를 뒤집는,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장사를 다 치르고 난 장례가 끝난 상황 가운데서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소식. 이 소식은 여인들을 충분히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은 이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예수의 부활의 소식 때문에 여인들은 놀라 떨었고 두려운 마음에 무덤으로부터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 정도의 두려움이 여인들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인들의 두려움은 단지 무서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통해 생명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대한 경외, 두려운 마음이 여인들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인들은 깨닫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시며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인들은 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에 먼저 두려움을 가졌다면 두려움 이외의 또 다른 감정은 바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 이 소식에 대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감복음의 복음서에 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으며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의 눈앞에 직접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 아무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여인들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려움과 기쁨, 이 두 감정 사이에서 여인들은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이 교차해서 이 여인들 사이에 이 여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소식이란 뜻을 살펴보면 사전에서 사람이나 사건에 관한 소문이나 소문이 전해지는 말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고 어떤 소식은 절망의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소식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기쁨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지나고 첫날 새벽,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세상을 바꾸고 인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며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두려움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은 결국 이 크고 놀라운 소식들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고 심지어 제자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대로 말씀이 끝나버리지요. 여인들도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그리고 연약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는 그리스도인들,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죽음의 권세도 굴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건이었던 이 부활의 소식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가복음을 읽으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환경은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박해를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위로하는 말, 격려를 주기 위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이 어려운 상황들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마가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리되고 바뀐 것은 아니다. 그래도 희망과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믿고 따랐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순간들을 너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가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부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반전이 일어났나요? 혹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목격했던 제자들, 목숨까지 걸어가며 복음을 전했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루하루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희망,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가장 놀랍고 가장 복된 소식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아니요, 매년 듣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쁨과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두려움과 걱정, 염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그래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 또 두려움이 공존하는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찾아왔던 여인들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걱정, 염려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000번째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927번과 928번째의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대로 더 충만하게,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